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제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또 제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당신 왜죠?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정 목사님, 우리 또 김선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기한테 입고 그래 옷 입어. 예, 말씀의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간략하게 어제 드린 말씀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주제는 4대 병거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스가랴 6장이 중심입니다. 스가랴 6장의 말씀이 중심인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6장의 4대 병마의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스가랴 6장만 문제가 아니고 1장에서 14장까지 스가랴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4대 병거는 무슨 말씀으로 계시하시는가 하는 그 관계성 때문에 이제 스가랴서 전체를 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스가랴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그 제목을 제가 예언적인 제목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어제 증거한 말씀의 핵심 제목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고레스 왕의 침공으로 다시 건축 사역을 시작했다가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역사적 배경사에 나타난 학개서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곧 무너진 황폐하고 황무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승리 가운데서 이것은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중심으로 건축되어졌던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곧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지만 7장 이후부터는 성전 건축보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스가랴 14장까지까지 이와 같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한들 한들 일일이 성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 오늘 시대까지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끝은 이 전쟁의 마지막 끝, 복음과 반복음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사망의 전쟁, 복음 세력과 반복음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시록 16장, 19장이죠. 그리고 스가랴 14장에서는 그날에 참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감람산, 동편 감람산 위에 서는데 그때 천하의 모든 왕국들과 군대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장면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과 더불어서 4대 병거 영적 전쟁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실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결합체 혹은 신부 성도들의 결합체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최후의 복음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그러면 4대 병거를 계시하신 그 목적과 정체가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4대 병거는 구속사의 완성, 곧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은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의 계시와 동일합니다. 4대 병마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반드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 10말탄자하고 3대 말탄자의 영적 전쟁, 100마탄 병거와 3대 말탄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속사의 전쟁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적 전쟁이고, 혹은 복음 세력과 반복음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게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전쟁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전부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의 육적 전쟁이지만 그 모든 전쟁사를 통해서 구속사 흐름을 보여주었고,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 특별히 같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4대 병거, 4대 병마의 계시에 하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은,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흰말탄 자가 누구냐, 백마탄 댕가가 누구냐 하는 이것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백마탄자로서 복음의 기술로서 우리의 선배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영적 전쟁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고 다짐하시고 영적 전사의 자격과 인격과 능력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큰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 스가랴 선지가 계시를 보는 가운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고 넷째는 어룽진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백마탄자는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예수님과 주님의 종들을 의미하죠. 여기에 탄자, 병거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만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있으면 말 탄자가 있는 것이고 병거가 있으면 병거에 탄자들이 있습니다. 병거는 1인성도 있고 2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 자체가 바로 전쟁의 무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전쟁은 말탄자의 전쟁이죠. 말탄자의 전쟁입니다. 병거는 더욱더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 병거를 지금 현대사로 말하면 뭘로 말할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전차가 등장하죠. 옛날에는 전차가 없는 시대 때 이 병거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전쟁하면서 말 타고 혹은 옛날 방식의 병거 타고 전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이 병거는 바로 전차들이죠. 전차. 다 전쟁 무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의 도구, 말 혹은 병거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그 말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고 병거 자체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전쟁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전쟁을 목적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사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흰말 탄 병거요, 그다음 붉은 말산 병거, 흑마의 병거, 어룽진말의 병거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흰말 탄 병거는 바로 복음 역사를 감당한 최초로 흰말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사도, 그리고 각 시대마다 복음을 가지고 역사했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흰말 탄 자의 역사 혹은 흰말, 백마 탄 자의 병거의 전쟁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홍마는요, 붉은색이죠. 흰색은 죄사 한받은 속죄를 상징하는 색상이고 거룩한 색상이고 그러니까 승리의 색상입니다. 붉은 색상은 진노,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혈기, 이와 같은 분쟁의 색상이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가는 곳마다 전쟁이나 그 다음에 정변이나 혹은 살육 전쟁이죠. 이번에 우리가 보시면 러시아가 어디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 바로 홍마탄자의 전쟁이죠. 홍마탄자. 이와 같은 전쟁은 지금 우리 시대만이 아니고 과거 시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마탄자의 홍마탄 병거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붉은 색상, 살육하고 분쟁하고 그다음에 전쟁과 정변의 상징이 되는 붉은 색상, 붉은 말의 이 세력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도를 죽여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전부 다 흰말 탄자 이외에는 3대 병거는 전부 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흑마는요. 자, 스가랴서는 흑마 탄자에 관한 모습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계시록은 흑마 탄자는 손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저울을 들었습니다.
흑마의 색상은 검은 색상 자체가 사망의 색상이고 기근이고 색상이고, 그래서 흑마 가는 곳마다 병마, 기근, 사망, 그리고 손에 저울을 들었던 것처럼, 예? 이 정책자들이 경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기근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역사, 이것이 대단하게 복음 역사에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뭘로 지금 나라 다스리죠? 그들이 붉은 말 탄다의 칼의 정책을 가지고도 역사함과 아울러 검은 말 탄다의 기근의 정책을 가지고도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번에 김국성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여러분들 아마 북한 그 정찰국의 총책임자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계속 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많은 정언들 가운데 왜 전라도가 가난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죠? 그분의 답변이, 예? 전라도가 자기들의 저항 세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라도가 잘 살거나 부유하게 되면은 다 우파라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전라도는 저항 세력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야, 이런 정언 들을 적에 참 무섭죠. 광주에서, 예, 북한은 강주나 전라도를 향해서 호남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광주와 전라도 분들은 그 말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 전라도, 강주가 지금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정찰국, 총국, 간첩들을 훈련하고 양성해가지고 한국 땅에 파송하는 그런 지도자가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참 처음에 난 그 말 듣고 저 사람도 간첩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거든요. 근데 계속 정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환했어요. 그런 정언을 들을 적에, 그리 전라도는 자기들의 저항 세력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흑마 탐자의 정책이죠. 손에 저울을 가지고 경제권의 정책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도시를 통치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저울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흑마 탐자의 기근은 나라에 자연재해가 와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손에 저울 정책이죠. 예? 고구마 장사도 저울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세계 경제를 저울질하죠. 자기들이 입맛대로, 예? 입맛대로 저울질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통치권자가 자기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전라도나 광주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들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당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길거리에 나가버렸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그 회사에 저를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한테 우리 사모가 일하는 회사다가 취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 신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예, 그 재정 헌금은 안 돌으니까 교회 운영비도 안 되지요. 월세도 못 지지요. 생활비도 안 되니까. 그리 거리로 나가버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거리 나가서 세상 일하고 돈 벌어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강경한 마귀의 경제권 정책입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정치 방력을 통해서 세상도 통치하고
교회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 사모님들이 거리로 나가버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검은 말 탄자 혹은 검정색 말의 병거 탄자의 이런 정책적인 기근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아멘. 붉은 말 탄자나 검은 말 탄자 혹은 검은 말 탄자의 병거, 붉은 말 탄자의 병거가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이 과거부터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 상거래죠. 상거래. 그리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도 뭡니까? 세상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를 이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조직과 자기 통치권 안에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들 우리가 잘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잘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잘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후로 정말로 잘 분별해가지고 또 속지 마십시오. 한 번 속았으면 됐고 5년 동안에 훈련받고 경험했으면 경험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5년 동안에 경험하고도 아직도 전라도와 광주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한다면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을 아예 수세미로 닦아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건 뭐 좌파 이념의 목사의 우상이라. 왜 그걸 못 버리냐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우편을 쓰지 왜 좌편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붙잡혀야지 왜 좌편을 쓰냐 그 말이에요. 좌편에 쓴 정치인이나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기독교 복음을 대적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도 찬동하냐 그 말이야.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에 어렵게 만들고 복음을 대적하는 정책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 더불어당에서 쉬지 않고 만들잖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대적하는 것을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무더기로 막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10장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자들은 화이실지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180석 국회의원 됐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법들을 막 양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어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이에요. 광주의 목사들, 전라도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깨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근심이 되겠냐 그 말이야.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에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광주가 되어야지. 근심 덩어리 돼 있어. 광주와 전라도가. 나도 광주 사람으로서 서울 갈 적마다 광주에서 왔냐고 붙들고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를 붙들고 울어. 어떻게 광주 사람이 여기 왔냐 그 말이에요. 광주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정도도 많이 있고 아멘.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 운동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잠깐 이렇게 검은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딴방향 나갔었는데 여기서 그만 중단할게요. 계속 해버리면 이제 흥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계시록의 저항색 말이죠. 형색과 황색은 합할 수 없는 색상입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상이고 황색은 죽은 색상이죠. 사망과 생명은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바벨론 혼합주의다 그 말입니다. 이 바벨론 혼합주의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나라 전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4대 병거가 흰말 탄자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적마다 그 시대마다 이와 같이 붉은 말 탄자의 병거, 검은 말 탄자의 병거, 어룽진 말 탄자의 병거들이 흰 말 탄자 병거의 복음 역사,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당했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 흘렸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냥 죽으셨습니까? 로마와 헤롯의 정권, 붉은 말 탄자의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예수를 죽였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명의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검은 말 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생명이 있으나 생명이 없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정생 말 탄자들로서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최초로 흰 말 탄자, 백말 탄자로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실 때에 그 앞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정홍색 말 탄자 1대3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대3의 전쟁, 흰말탄 병거와 3대 말탄의 병거는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전쟁이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신부들의 인격체가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심령이 완성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성도들의 연합체, 결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층이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 성도들의 결합체, 하나님의 임하는 종들의 14만 4천 성도들의 결합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명칭은 세계 기독교는 될지언정 그 건물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반영하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은 건물에다 초점을 둔 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될 그때부터, 때를 말하면 다섯째 납할 때부터, 다섯째 납할 때 그때 보니까 황충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주님을 영접할 거룩한 신부 성도들입니다. 동일한 같은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납할 때부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여섯째 납발 불기 전까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입맞은 종들 숫자가 찰 때까지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땅과 바다와 세상이 전부 다 바람으로, 전쟁의 바람으로 이와 같이 황폐하고 사람이 3번에 죽는 전쟁의 때는 여섯째 나팔 때인데, 여섯째 나팔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지 않는 것은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환란, 대환란날에 남은 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인들, 주님의 신부 성도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한 말이죠.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은 때가 있다가 말이죠. 이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알고 4대 병거를 통한 구속사의 경륜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급선무로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인격을 갖추고 예비한다는 것. 자, 7가지 인격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둘째는 정결이 있는 자요, 셋째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네 번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부활성도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소속된 자들이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고, 마지막 7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제단에 1년 되고 수컷이고 아주 깨끗한 제물로 자신을 제단에 바쳐버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를 신랑 예수로 영접할 수 있는 신부 성도들이고, 이 신부 성도들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마된 종들이 바로 5째 나팔 때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에게 언제부터 인마된 종들이 나오는가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누리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와에서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5째 나팔이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사가 5째 나팔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5째 나팔이 부는 장수가 바로 해돋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해돋는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온다고 계시록 7장 2절에 말씀하셨고, 해돋는 나라에서부터 입맞은 종들이 나올 그때에 해돋는 나라에서 황충이 환란이 터진다. 그것은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 기간은 5달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은 때인 줄로 아시고, 이 5째 나팔 황충이 환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날에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한다 그 말이죠. 왜? 6째 나팔이 불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백마탄다가 나가서 온 세계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진군의 역사가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북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서쪽으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역이 끝이 나야만이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 종말의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했던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제 4말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제가 조금 절제했습니다. 마음이 막 흥분되거나 또 감동되면 막 계속 해버리는데, 그러면 또 오늘 일정을 못 마치기 때문에 약간 절제하고, 2번째 4대 병거의 근원과 출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병거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5절이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옆에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현대어는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훨씬 쉽죠? 왼쪽에 있는 개혁 한글보다도 현대어 성경이 훨씬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4대 병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은 그가 나에게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하늘의 바람인데 하늘의 내 영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다음에 공동개정은요. 이 네 병거는 하늘의 영들이다. 이 영들은 온천에 주님을 들어가 배웠고 이제 막 나와 사방으로 떠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다른 번역을 통해서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4대 병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보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흰말 탐자의 병거만이 아니고 붉은 말 탐자의 병거나 흑마 탐자의 병거나 어룽진 말 탐자의 병거 똑같습니다. 4대 병거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되 각자가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붉은 말 탐자의 병거는 붉은 말 탐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흰말 탐자의 병거는 흰말 탐자의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 병거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고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속에서 생명과 사망의 전쟁 속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 목사님들이 전쟁하기 싫으시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핍박 없습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는데 핍박 와요?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값대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정교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넥타이를 내고 양복을 입고 가죠. 그런데 세상 말 하면 아주 정교하게 대하는데 전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쌍욕이 막 나와버려요. 물을 막 끼얹고 소금을 뿌리고 참 그런 영적 전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심지어 두드리 맞아가지고 기절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런데 우리의 야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야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 안 해. 전도도 쉽게 전도하고 선물 주고 아니 우리의 원시적인 전도 옛날에 12사도처럼 초대교회처럼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전투하고 이런 전도 안 해.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병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과 생명과 사망과 선과 악은 부닥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선한 세력은 선한 본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악한 세력들은 악의 본질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협치나 통합이란 말이 인간 정치계에서 나오겠지만요, 자기들의 본성과 자기들의 본질과 자기의 모든 야심을 전부 다 쏟아놓고 무슨 놈의 통합이 됩니까? 무슨 놈의 협치가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본질과 본성을 다 버려야지. 아멘.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겠습니까? 주사파 사상을 버리겠냐고 말입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진정한 통일은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진리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통일이 될 수 없다. 마귀의 본질을 그대로 숨겨놓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본성을 그대로 감춰놓고 어떻게 통일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본질을 차지하고 마귀의 본질을 다 부숴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거죠. 자기를 속에 있는 이 악한 독성들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붉은 말탄자의 그 심성을, 어룽진 말탄자의 그 심성을, 검은 말탄자의 악한 심성을 어떻게 변화하고 고치고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부딪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애국운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가야만이 4대 병거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애국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애국하는 목사님들께서 애국운동 후에 복음운동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무장하셔야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4대 병거의 영적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높은 단상에서 지금 크게 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골방에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대기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입기까지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기할 적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는 나가라. 아멘. 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겠냐 그 말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내실 때는 거기 합당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아멘. 힘도 없이 나가서 외친 대로 누가 들어야 말이지. 여기 9명 들어왔네요. 90명도 아니고 9명. 900명, 9,000명, 9만 명 모이면 좋겠죠. 이 말씀에 권세가 없는 거죠. 아직 말에 권위가 없다고 한 말입니다. 영적 권위가 없어. 안 나타나.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 4대 병거가 주님 보호자 앞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기수들로서, 마지막 때 병마탄 용사들로서 주님 보호자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을 수는,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나가야 돼. 에? 이것저것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에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입혀가지고 내보내실 겁니다. 우린 여기서 4대 병거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때가 되면 내보내신다는 사실 앞에 백마탄다로서 우리가 주님 보호자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예비하고 할 일이 무언가 그걸 잘 발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보호자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다시 1절에 돌아갑니다. 4대 병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대기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그랬어요. 자, 내 병거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에 나오되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노산. 그러면 이 두 노산은 뭘 말한 것이고 노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무슨 말인가? 저는 과거에 이 말의 의미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계시록 6장 4대 병마는 이 말이 없거든요. 스가랴서 같은 말인데 스가랴서를 봐야만이 또 이 부분이 해결된단 말이죠. 계시록은 7인을 떼는 시점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인봉을 개봉해서 흰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이 십자가 기점, 십자가 자체가 인을 떼는 시점이고 십자가 자체가 4대 병마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에서 4대 병마가 나오는 시점은 인을 떼는 시점으로 십자가를 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6장 말씀도 4대 병마와 같은 말씀인데 하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하, 두 노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면 그렇지. 스가랴서 4대 병마나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나 동일한 계시인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계시하지 아니한 말씀이 나타나고 또 계시록은 스가랴서에서 계시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 말은 뭘 말하죠? 노선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설계도가 되어갔습니다. 그 안에 모든 속죄법이 다 들어있죠. 율법과 대조적으로 속죄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는 그동안에 밑에는 난장판이 벌어져 버렸네.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야 됩니다. 다 죽어버려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는 고사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다 죽어버려야 돼요. 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과 속죄의 법인데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노선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 땅 위에다가 시나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번제 땅을 만들었죠.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물을 올리면 나무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번제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노를 입히죠. 노를 입혀가지고 나무를 덮으니까
그의 제물을 어린 양을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못제단 위에서 제물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못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상징이에요. 바로 신에서는 율법과 구원, 율법과 속죄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못의 의미가 뭔가. 그러나 율법과 그리고 속죄법이 신의 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그에 반대되는 개념의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셔가지고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신 갈보리산의 십자가도 제단인데 그 제단도 뭡니까?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이죠. 심판과 속죄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 병거가 나온 두 산, 바로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한 산은 신의 산을 말하고 오른쪽에 산은 갈보리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과 속죄법이고 그 다음에 갈보리산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완성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장소고 그리고 심판받으심으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두 산이로구나. 야, 이 말씀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두 산이 뭘 말한 것인가? 왜 노산인가? 비로소 성령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석을 다 열어봤어요. 주석을 다 열어봤는데 제가 깨닫고 열어진 이 영적 흐름으로 말씀을 전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주석책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석하신 분이 있으면 그 책자를 제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노산이 뭘 말한 것인가? 예?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의 산과 갈보리산, 심판과 구원 이 개념으로 노산을 해석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대 병마가 나오는 시점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4대 병마가 나온 것처럼 스가랴서도 양대 노산이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과 갈보리 산 사이에서 나는 그 시점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기점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방에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구약도 아담의 가정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구속사의 승리를 볼 적에 진정한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명 역사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시초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과 더불어 스가랴에서 확실히 분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은 이미 시작돼 가지고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온 세계를 돌고 어디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백마탄자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3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8선의 장벽이 가로막혀가지고 이 백마탄자가 여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온 세계를 돌고 도는 이 복음의 흐름, 복음 역사의 흐름, 생명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생명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역사의 흐름이 한국 땅까지 왔는데 한국이 마지막에 섰으면 사명이 하나님의 보호다로서 복음 역사의 중심인데 이 중심을 가지고 보호다를 가지고 38선을 뚫고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갈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신들을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정관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하나 만나도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이 4대 병거의 그 속에 섭리를 제대로 표현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야, 이 그림을 구글 검색해서 밤새도록 찾다가 찾은 겁니다. 야,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기서 내가 보다의 그림을 집어넣고 화살표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어 넣었죠. 신에서 왔는가 갈보리에서 왔는가 이렇게해서 한 도표를 통해서 스가랴서 6장 4대 병거가 보다 앞에 대기하고 준비했다가 양대 노산 사이로 이와 같이 4대 병거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기점으로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드는 겁니다. 잘 만들었죠? 목사님, 예, 들리죠? 예. 아까 그 주석에 어떤 주석인지 못 봤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 보입니까? 이거 김이보 총신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구약 스가랴 주석. 제가 요새 그 새벽 기도에 스가랴서를 다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책을 참고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예. 동일한 말씀이어서 한번 김이보 목사님 이상편이라 해서 구약 스가랴 주에 아, 그래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두 산을 이렇게 말하네요. 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시온산과 감람산이라고 우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두 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거지로 종종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뛰어넘어서요. 노순 강한 것 꺾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무도 세상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상징한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심판밖에 말 안 했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속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산을 시온산과 감람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감람산 아니고 시내산과 갈보리산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양대 산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산은 시내산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갈보리산이고 시점적으로 시내산에 때가 있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때가 있지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산은 율법과 속죄니까 시내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갈보리산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신약을 대표하는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이렇게 결국은 주석을 봐도 이런 정답이 안 나와요. 어떤 데는 시온산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대적으로 복음 율법과 그다음에 복음 구약과 신약 심판과 속죄 혹은 심판과 구원의 개념으로 대조해서 이렇게 말한 분을 아직까지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그 책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사는 구약은 시내산, 신약은 갈보리산을 의미한다. 제가 그 주석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 노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시작될 것이요. 또 거기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두 산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시온산과 감람산을 말한 것이나 그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하나님 계신 곳, 하늘문의 상징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표현이 잘했네요.
예, 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김인보. 끝나고 예, 총신대 옛날에 소천하셨는데 예, 예. 그 오래전에 소천하신 김일보 구야가 아주 권위자이신 그 총신대 학장하셨던 분입니다. 총장하셨던 분.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예, 예. 목사 오실 적에 저기 예, 상남아 책은 벌써 지금 만들어 가져가시고 예, 예. 그 이거 책 좀 가져오십시오. 예, 예. 이 책 그 유명한 책 좀 가져오시고 예, 예. 예, 시간상 다시 강의도 하겠습니다. 이제 4대 병거가 증거는 방향을 한번 볼게요. 방향을 보는데 여기 그 방향이 6절이죠. 6절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병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는데 다른 말들의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번역본을 조금 참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죠? 현대어를 보게 되면 저 젓갈색의 말들은 동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홍마죠. 홍마는 동쪽으로 가고 개역 한글은 이 번역이 안 나와 있어요. 홍마는 동쪽으로 가고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들은 어디요? 서쪽으로 가고 이 서쪽 간다는 말이 없거든요. 흰 말은 서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얼룩진 말들은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공동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말들은 동력 땅으로 가고 검은 말들은 북녘 땅으로 흰 말들은 서녘 땅으로 전박의 말들은 남녘 땅으로 나갈 말이다. 동서남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개역성경은 그냥 동서남북이 안 나와 있고 동편 땅과 그리고 서편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 보니까 이와 같이 붉은 말은 동편으로 갔다. 그리고 검정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서쪽으로 가고 어롱지 말은 남쪽으로 갔더라 그 말이죠. 뭐 개역 성경과 대조해 볼 적에 흰말 탄자가 서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북쪽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서쪽으로 갔다가 복음의 진군이 서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북방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십자가 때부터 4대 병마가 나왔기 때문에 복음과 복음을 대적하는 영적 운동이 그때부터 온 세상을 돌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한반도까지 왔는데 한반도가 중심이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워서 착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민나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항상 세상을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비록 타락된 나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종국적인 뜻은 마지막에 서서민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이 여기서 이 복음의 흐름이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길이 막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흰말 탄자가 계속 어디래요? 서쪽으로 계속 갔죠. 서쪽으로. 자, 언제나 복음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구약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데 예루살렘을 돌고 그 다음에 북으로 올라가죠. 북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에 올라가고 안디옥에서 더 다마스카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건 계속 예루살렘은 남쪽에서 북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전도의 길도 복음의 진군 방향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참으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러 가는 환상을 보았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아시아 복음 전도를 중단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로마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을 본부로 삼고 보다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복음 역사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북방으로 올라가다가 터키에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서쪽으로 간 복음이 계속 결국 어디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흐름 간단한 복음의 그 진군 방향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적에 이런 그 진군 방향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하, 흰말탄다의 복음의 진군 방향이 서쪽으로 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이것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랍게 계시록 6장 4대 병마에는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6장의 4대 병마는 가진 무기를 통해서 그들의 그 속성이나 사명 어떤 면을 볼 수 있겠지만은 스가랴 6장의 4대 병거는 어때요? 이 병거들이 가는 방향이 있어. 특히 흰말탄자의 병거는 그 복음의 진군 방향이 너무나 잘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이 예언대로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이 백마탄 용사의 복음 운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북에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반도까지 왔는데 이제 한반도가 다시 어떻게 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방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북으로 올라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는 말이 8절에 나오죠. 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북으로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북극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북방의 넓은 땅, 중국 땅, 러시아 땅이 있죠. 저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방 땅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북방 땅에 올라가는 것만 끝이 아니고 서쪽으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 예루살렘까지 가야만이 이 길고도 긴 복음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마지막 끝은 아마겟돈이 바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6장 4대 병거의 진군 방향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홍마 탄자가 동편으로 갔다는 말은 홍마는 언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살육, 분쟁과 대립이죠. 이 가는 곳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복음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언제나 동쪽은 해 뜨는 곳, 빛과 생명이 있는 곳. 언제나 홍마 탄다는 그들의 정치 권력 가지고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복음이 있는 빛이 있는 것을 대적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지역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러시아 보시오.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집을 삼키려고 내려오고 있죠. 러시아의 붉은 말 탄자의 정치 권력 세력이 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집을 삼키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검은 말 탄자는 이와 같이 북으로 가는 곳마다 검은 말 자체가 기근이고 사망의 색상인데 그 말이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북방의 넓은 땅 보십시오. 전부 기근의 땅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기근이고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북방으로 올라간 검은 말에 정책적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지하단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했다면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의 3대 세습과 공산
독재 왕국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기근들게 만들고 그걸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말탄자의 그 정책적으로 기근이 와버렸어요. 사망이 와버렸어요. 어름진 말은 남방 땅이죠. 언제나 혼합지, 바벨론 혼합지 대명사입니다. 북방과 대조할 적에 오늘날의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남방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북방과 대조할 적에 그 남방의 모든 자본주의 세력, 물질의 풍부함과 문화의 화려함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교회도 물질 세계에 탐욕의 마음을 뺏기고 인간의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 이념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교회 안까지 이 청항생말, 얼룩진 말들의 혼합지가 들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4대 병마가 십자가 때부터 계속 달리고 지금도 달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백마탄자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 북방 땅에 38선을 무너뜨리고 저 북방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방 땅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마음에 뭐요? 시원케 한다 말에 무슨 말이죠? 북방 땅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른 번역은요 보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8절 보게 되면 다른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현대인의 성경은 북으로 올라간 백마탄자가 북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혔다고 해석이 반대 같은데 같은 해석입니다. 또 다른 현대어 볼까요?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셔다가 그곳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참 번역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쪽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북방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또 다른 번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나의 영혼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랴? 아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났고 구원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사람에게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있는 그 땅, 거듭난 땅, 속죄함이 있는 그 땅, 북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공산주의의 영에 눌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저 땅,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그 땅, 누가 하나님의 안식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시원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수수마당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수수권처럼 마지막 때 백마탄 용사들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근사를 가지고 38선을 뚫고 북으로 올라가면서 북방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을 두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세의 백마탄 용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38선을 뚫어버리고 북방의 심성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러시아 땅까지 올라갔어. 북방 땅의 아멘. 모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하게 하시려고 지금 말세에 남은 종들, 특히 동방 땅끝에 남아있는 종들을 주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자 하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하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파워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입국 담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방 땅, 저 공산주의 영, 김일성 주사파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늘의 아멘. 권세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이 아멘. 산파를 쓰는 장벽을 뚫어버리고 북방 땅의 남은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식을 주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말세의 마지막에 종로로 나를 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직접 앞에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조금 남았습니다.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대 병거의 역사 종말에 한반도를 기점으로 북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진군하는 마지막에 신부들의 영적 진군은 그 말에 답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제가 왜 그토록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백마탄 용사들을 불러 모았어. 그들을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그 다음에 검열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전에는 제가 서가라서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6장만 딱 떼어서 보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가라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4대 병거의 영적 전쟁, 특히 한반도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백마탄 용사의 진군이 시작이 되구나. 진군한다는 그 자체가 신부들의 숫자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숫자가 찼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계시록 9장의 5째 나팔 황충의 환란 속에서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언제 올 것인가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올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이 정도의 말씀은 열려지고 깨달을 때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 듣는다고 생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이때에 이와 같은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5째 나팔 황충이 환란 속에서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오늘 스가랴서하고 연결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백마탄 용사가 북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같이 동시에 먹어버리십시오. 아멘. 말씀을 먹어버리시고 이게 내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고 최선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내가 바로 주님 앞에서 백마탄 용사로서 대기하고 준비했다가 예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철기차게 부르짖는 거죠. 철기차게 부디 목회 열심히 하시더라도 현실의 목회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 우리 앞에 곧 닥쳐올 이 연계를 또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고 부디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작은 책을 먹듯이 먹어버리시고 소화되고 배에서 쓴 과정, 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영성이 되어가지고 내 능력이 되어버려야만이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명령대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꾼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보고 마칩시다. 오늘도 이렇게 어제 마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입니까? 아멘.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6장 8절 미가서 5장 5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우리의 궁들을 밟고 우리의 지경을 38선을 밟을 그때에 7 목자 8 분향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사야 8장 7절에는 북방 아수르의 환란이 목에까지 차지만 그때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 20절은 북한 군대가 황충이 때의 군대가 다 갉아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온 나라의 백성들의 통곡과 눈물과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자기 땅을 위해서 유다 땅을 위해서 시온 나라 위해서 예수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북한 군대를 물리치는데 정군은 동해바다로 후군은 서해바다로 몰수를 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한편은 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버리고 저 북방에 있는 메마른 땅 시베리아 땅 북극 땅으로 다 쫓아버리고 정군과 후군은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다 몰수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동해바다가 없습니다. 서해바다는 있어도 이스라엘은 동해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있는 나라,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 있는 나라, 마지막에 동방 땅끝 나라입니다. 아멘. 여기에 북방의 군대들이 아무리 황충이 때같이 다 갉아먹고 내리밀지만 남아있는 주님의 눈동자가 있어. 그 눈동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백마탄 용사들입니다. 아멘. 그들을 알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했던 자, 주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새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 구성차가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예비하고 준비한 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다 드린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은 4대 병거하고 4대 병마를 비교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제가 증거하다가 증거 가운데 나온 말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여기에 이제 4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6장 4대 병거를 계시하신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4대 병거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쟁 계획입니다. 전쟁 계획입니다. 그래서 4대 병거는 구속사 완성을 위한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종말의 4대 병거 중 백마탄 병거의 등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고 이들은 곧 주님의 신부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 곧 복음 전쟁의 시초부터 심할까지 진군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4대 병마의 진군 방향을 통해서 복음 역사,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진군 방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동북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아마겟돈까지 가야만이 이 진군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케 드리는 백마탄 병거들을 준비하여 보좌 앞에 서면서 기다리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줄 수 있는 백마탄 용사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그들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을 검열해가지고 주님 보호자 앞에 세워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결론으로 가슴속에 담아가지고 어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호자 앞에서 마지막에 백마탄 용사로 예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예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 받아가지고 함께 저 넓은 땅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복음사역의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마지막에 백마탄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보호자 앞에서 대기하고 준비했다가 예수의 명령에 떨어지면 그 명령 따라 저 사망의 땅 북방을 향해서 진군하시는 마지막에 용사로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